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61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오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주님의 심정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로 21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중반절까지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당시 그 사도들이 그 세상에 나아가서 사역하는 그런 그 모습과 또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여기에다 두고 살아요. 여기에서 나는 것, 얻는 것, 또 세상에다 목표를 두고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이거 하나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곳에서 부귀영화 이거면 답니다. 또 필요한 게 있나요? 부귀영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영원히 살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말씀에도 있듯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는 단지 잠시 거쳐갈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 생활의 모습은 자족할 줄 알라고 그러셨죠. 있는 곳으로 족할 줄 알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 있는 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이 좋은 것도 있는데 더 좋은 거, 더 높은 거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하는 이런 그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어요. 욕심을 낸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광일 겁니다. 이 세상에다 두고 무슨 욕심을 부리고 그냥 그러지를 않아요. 부자와 거지 나 서로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좀 매우 크죠. 부자는 하늘나라나 지옥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그러잖아요. 저 땅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 못 오게 해달라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못 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부자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대요. 최고죠 이 세상뿐인 사람들에겐 부자같이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최고로 살았어요.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부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를 못하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존재와 또 하늘나라의 실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죠. 여기에 것 얼마만큼 많이 갖고 있느냐, 좋은 거 갖고 있느냐, 세상에서의 얼마만큼 높은 곳에서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오직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세상을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오늘 그 말씀이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도들입니다. 당시 그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대부분이 어려웠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물론 귀족도 있고 왕족도 있고 부자들도 있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죠. 근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참 비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하게 그지없는 그런 그 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런 그 모습을 서영수
사형수라고 표현하셨어요. 사형수같이 세상에 내놓으셨다. 그래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또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삶, 비참하게 그지없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고된 노동을 하며 욕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또 두 가지로 정의해요. 쓰레기처럼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귀영화를 얻고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상에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형수처럼, 쓰레기처럼, 찌꺼기처럼 그렇게 만드셨다. 왜 이렇게 하셨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복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뭐에게 주세요. 구하는 은혜의 그 내용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그러면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만드셨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늘에서 금 떨어집니까? 뭐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뭐에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상에 사형수같이, 쓰레기같이, 찌꺼기같이, 그러니 세상에서의 그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사도들을 이런 사람들로 만드셨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 이 일을 위해서 사도들을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예를 보게 되면 참 사형수같이 구경거리가 됐고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갇히고 헐벗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왜 그렇게 살아요? 복음 전하려고. 세상에 복음 전하. 비참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됐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죠. 우린 약하나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살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은 자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로 인하여서 멀쩡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좋은 예로 사도 바울을 보세요. 뭐 아시듯이 장래가 촉망됐던 바리새파 출신의 정통파 바리새파 사람이죠. 베드로도 보세요. 선주였습니다. 배를 소유하고 있는
잘 산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접어두고 사도들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속했던 것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형수로 세상에 보내심으로 구경거리가 됐다고 했거든요. 쓰레기와 찌꺼기처럼 되게 하셨다. 이거 좋은 겁니까?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영광을 얻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도들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좋아합니까? 이런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걸 기꺼이 살았어요. 사도 바울의 예를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세상에 보내시고 세우셨을 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오물이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오물로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의 자랑은 예수뿐, 십자가뿐. 주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컸던 거죠. 특히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셨는가를 금방 알아차렸죠. 그렇게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크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은혜들이 넘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형수처럼 세상에 보내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고 쓰레기와 찌꺼기로 만드셔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세상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그거 쫓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들이다, 일꾼된 자들이다. 지난번도 말씀을 봤던 대로 주님의 일꾼으로 사람들이 봐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관리인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이런 그 생활을 과연 해야 되겠느냐. 특히 말씀을 위탁받고 주의 양떼들을 목양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렇죠. 오늘 이들을 두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인데, 복음 장사꾼이 되면 안 되겠죠. 예. 복음 장사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사형수처럼,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고 했는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은 여기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말 장사꾼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의 이름 팔고 돈 버는 장사치. 특히 부르심을 받고 세움받은 자들은 오직 하늘 영광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결코 세상에 부귀영화 얻어보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구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오직 하늘 영광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저 부귀영화, 좋은 거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곳에서 자고 그보다 더 많은 것 가지려고 그러고 큰 것 가지려고 그러고 좋은 것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귀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아니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